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은 부흥의 시대를 여는 기도라는 제목이었고,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걸 전체를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오늘 반 정도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중보기도 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동경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 교회가 겪었던 시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한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성령 충만한 개인이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풀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고 고난이 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아니, 내가 교회 좀 나와서 한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내가 견딜 수 없이 내가 정말 힘든 아픔과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나 교회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예배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 봉사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들은 세계 곳곳에 보내심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기쁜 이름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투옥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해서 요한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도 2000년도 초반에 군대 제대를 하고요, 10월 3일 날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제 벤처를 그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창업을 해서 일을 열심히 끝내고 새벽에 한 2시 넘어서 자취하고 있는 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커브길을 도는데 정말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사고 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음주운전차가 중앙선을 쫙 넘어서 제 차를 정면 충돌을 하는데 상대 차는 아반떼, 저는 신형, 차는 구형이었어요. 그 아반떼는 완전히 그 술 취한 사람이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해서 앞 유리를 뚫고 튀어나왔고, 제가 탄 차는 아반떼 XD 5개월밖에 안 된 차인데 본네트까지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죠. 경찰이 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들어왔는데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 여행 갈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요. 근데 왜 제가 사고 나죠? 하나님, 저보고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사고가 나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사고가 나요?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후에 깨달았죠. 저의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정말 내 인생,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란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도 이 사도들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사도들의 순교를 당하는 이 죽음까지는 닮고 싶어 하질 않나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죠.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대가 치르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난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나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겪어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신과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어렵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헤롯의 핍박이 그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아주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핍박이 갑자기 중간에 멈춰져 버렸습니다. 한참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왜 멈춰졌냐면 그때 행동대장으로 앞서서 있었던 사울이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바람에 종교 지도자들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것이 잠시 멈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잠잠하니까 이제는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헤롯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하냐면 몇 명 등장할까요? 예, 잘 아시네요.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버럭 화를 냅니다. 도대체 이놈의 헤롯은 죽지도 않아. 하여튼 나쁜 놈은 죽지도 않아. 이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아기 예수 때도 그 헤롯이 핍박을 하더니 도대체 죽지도 않아서 제자들까지 핍박하고 있는 거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 4명이 나오는데 아기 예수를 핍박했던 헤롯의 손주가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헤롯이라 이름하는 4명이 다 악하다는 거죠.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악하지만 아주 영리합니다. 엘리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자랐는데요. 로마 황제의 정권 교체에 기여한 대가로 유대 지역 통치권을 거머쥐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엘리트였죠. 그래서 로마 최고위층과 선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유대 민족의 민심을 장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아무리 총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민심을 얻지 못하면 총독도 왕도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 감각이 아주 뛰어난 이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의 실세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실세가 누군가 봤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만 잘 탄압하면은 순식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고보를 가장 먼저 잡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로서 아주 충성심이 깊은 제자였습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되었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반응을 합니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잃어버렸어요. 죽었다니까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죽었을 때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아무리 신앙 노선이 다르다고 해도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호응에 신이 난 걸 보고서 헤롯은 연이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전격적으로 체포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두머리 격인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야고보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실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와 민심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을 보면 지금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정치꾼의 표상입니다.
헤롯을 움직이는 이 마인드를 보면 그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헤롯에게 있어서 그냥 이게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 권력의 실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우리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면 언제나 망할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물론 인정, 칭찬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1순위가 돼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금방 낙심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인정해 주지 않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예민하게 되면은 뭔가 그때는 될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금세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금방 바뀝니다. 금방 변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박수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비난하는 소리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에게 행가래를 쳐주고 띄워줬을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띄워놓고는 우리를 잊어버려요. 우리를 막 띄워놓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총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과대표 나오고 총대 나오라고 해서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과대표를 막 하나, 둘, 셋 띄워주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과대표가 아이고 허리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공중에 띄워놓고 애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분명히 저를 던질 건 아는데 막 도망가는데 붙잡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그 당시 다행히도 날씬했고 운동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떨어질 때 다행히도 착지를 잘 했었습니다. 그나마 다치진 않았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누구누구 막 띄워놓고는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보니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꾼들 같으면 힘을 결집해서 막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인정받고 싶고 뭔가 대단하게 칭송받고 싶고. 그런데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군중들이 조금 지나면 예수님을 돌로 치면서 그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될 때도 오버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비난방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평가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가에만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기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박수 쳐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렇다고 비난당한다고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체포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 보니까 무교절 바로 전날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포함된 7일 동안 지키는 민족 대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큰 명절 2개가 있죠. 설, 추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설이나 추석 되면 민족 대이동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이동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무교절 기간들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자, 그 기간 동안은 민족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놓고 7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교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여드니까 무교절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공개 처형하면 엄청난 정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은요, 아주 고도의 정치 권력을 가진 권력자답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헤롯이 베드로에게 붙이는 감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군인 내식 내패라는 것은요, 감시병을 모두 4명씩 4개조 4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팀마다 4명씩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는데요, 이 4명은 이렇게 했어요. 2명은 베드로와 같이 묶어 있고 2명은 그 감옥 밖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군인들은 도대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양팔을 묶고 한 사람씩 같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또 나머지 2명은 감옥 밖에서 파수꾼처럼 지키고 있는 거죠. 얼마나 촘촘하게 배치를 해놨습니까? 그러면 왜 헤롯은 이토록 베드로가 꼼짝도 못하게 양쪽으로 이 군인들이 같이 묶여 있고 문 밖에 2명이 지키고 있는 이렇게 해놓았을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중대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감옥에만 가두고 말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그때 주님의 천사가 와서 감방문을 열어주고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헤롯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렇게 경비를 허술하게 하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주 타이트하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촘촘하게 2중 3중 경비망을 치겠다라고 한 거죠. 상황이 심각해졌죠. 야고보가 처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비상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살기등등한 헤롯의 기세로 봐서는 무교절이 끝나는 즉시 베드로도 처형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가 단시일에 부흥한 것은 맞지만 아주 단단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4년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베드로라는 큰 지도자가 죽으면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아주 철통 같은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구출해 놓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맡기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말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자식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내 앞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꽉꽉 막혀 있어서 도저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안에 하나뿐인 가장이 체포되었는데 며칠 있으면 처형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떤 있는 백 없는 백을 다 찾아 나서겠죠. 근데 있는 인맥 다 동원하고 집안 재산을 다 팔아서 헤롯의 측근들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국회의사당 가서 막 데모를 한다거나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다거나.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내 인생이 어쩌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한강을 건널 때 수영해서 갈 수 있지만 태평양을 건널 때 수영으로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당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했냐면 5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 인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난 할 게 없어.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더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처치라는 말은요, 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모였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은요, 열정을 가지고 피와 땀을 다 쏟아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가장 큰 일도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내가 다른 걸 할 수 없고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도가 가장 큰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현재 내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있는 분 있습니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빨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빨리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설픈 내 지혜, 내 방법, 내 능력 더 이상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면 살아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그 답답한 일 당하고 있는 그 자신의 품 안으로 쓰러진 하나님의 자녀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나 너무 힘이 들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나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손을 쭉 늘어뜨렸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줘요. 누군가가 와서 내 품을 싹 안아줘요. 바로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사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책도 사보고 세미나도 들어보지만 저는 사실 그 부분들이 별로 공감되지 않는 건, 기도는 세미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냥 눈 감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돈 벌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내 앞길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가장 쉬워요.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를 찬송가를 보면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빨리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진작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일을 겪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부곡동에 교회가 있었을 때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제가 부동산 찾아다니고 임대 매매만 있으면 다 들어가고 정말 밖으로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부동산도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아쉬운 소리 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응답이 오는 건 스님인데 제일 먼저 기도하면은 목사님 시끄러워요. 목사님 새벽에 왜 여자들이 울어요? 무서워요? 막 이렇게 하고 제일 먼저 응답은 스님에게 오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에 막 힘든데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며칠도 안 지나서 하나님이 이곳을 옮겨주셨다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했죠. 제일 좋은 것은 교회 했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교통이 좋은 곳, 주차장도 있는 곳, 하나님 그런 성전을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100%보다 200%, 300% 좋은 곳을 주셨다는 사실. 야,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엎드려 기도할 건데 라는 거 말이죠. 기도하면 꼭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고민하고 쫓아다닐 그 시간에 정말 10분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10년을 쫓아다녀도 안 될 일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3년 동안은 그 부곡도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죠. 사역을 하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너무 말이죠. 그런데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끼리 알아서 기도할게요.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교제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제는 모여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도요, 이제 재편성 됐지 않습니까? 조금 바뀌었지만 1순 모이고 2순, 3순, 4순, 5순 모이기 시작하고 모여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혼자 할 때 힘들죠? 함께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전도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도의 교제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모이는 순이 이제는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도 중보 기도하는 그런 순이 되어야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완전히 세워진 게 아니라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질서가 안 잡힌 것도 있고 부족함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앞으로 더 단단해질 걸 믿습니다. 자, 이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성이 오가는 교제가 아니에요. 영성이 오가는 거예요. 순 모임에서도 영성이 오가고요. 부서별 모임할 때도 영성이 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그리고 당분간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제 새벽 기도도 있고 또 평일날 1시 반에 중보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4번 우리 집중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배 전에 기도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까요? 상수도에서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와도 내가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데 어찌 내가 그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기도의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해놓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여러분이 기도의 줄만 놓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쉴까봐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연약해도요, 부족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고 가진 게 많아도요, 기도를 멈추면 그 즉시로 성령의 역사도 멈추게 될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만 나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불이 임합니다. 기도하니까요, 잡생각이 사라져요. 기도하니까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기도하니까 내게서 마귀가 떠나는 게 느껴져요. 기도하니까 막 힘이 솟아나요. 우울증과 미움과 분열, 슬픔 세력이 끊어져 나가는 걸 느껴집니다. 기도하니까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모든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능력, 이런 중보 기도의 능력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는요, 중보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자기 기도 응답도 잘 받는 걸 봐요. 중보 기도의 파워라는 거죠. 참 희한하게도요, 이런 고백들 많이 들어봤죠. 아유, 목사님,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 시간은 짧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요,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의 문제를 마음에 품으면 주님은 내 문제를 주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 기도 응답을 보면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언제 기도 응답을 받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6절이죠. 그 전날 밤에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그 전날 밤. 하나님의 그 응답은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의 칼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부곡동에 있을 때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저 폭발할지도 몰랐어요. 왜냐? 자꾸 건물주가 부추겼다 했죠. 목사님 싸우고 있어. 목사님 싸우고 있어. 막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죠.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이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전날 이 말씀처럼 딱 바로 일주일 만에 이사하고 모든 것을 옮기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필요할 때였어요, 저에게.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절묘한 그 시간에 응답이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는 그 정확한 그때에 임하는 것. 우리는 내 때를 말해요. 하나님, 이 때입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1년 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정해놓고 있지만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왔을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천사가 구해주러 왔는데 이 베드로가 넉살 좋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전날 밤이랬죠. 그럼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이러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넉살 좋게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양쪽 그 병사들에게 묶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병사들, 파수꾼들은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왜냐? 졸면 죽거든요, 자기도. 그러니까 병사들만 긴장해가지고 이 파수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긴장하고 있고 베드로는 마음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편히 잠을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사자가 임한 거예요. 호련이 임했다 했죠.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옥중에 광채가 빛났는데 주의 사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탁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했던 그때 무의식적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천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천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경배하기 위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항상 하나님 자녀 곁에 붙여주셔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바짝 붙여주실 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바짝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짝 붙었다고 해요. 오늘 주님의 천사가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야 좀 일어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주 세게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 학교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늦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알람 소리도 들었는데 못 듣고 막 자고 있으면 엉덩이를 찰싹 치면서 깨우지 않습니까? 학교 가야지 아직도 자고 있냐면 막 깨우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이제 깨우면은 뭐 건드렸다면 난리가 납니다. 저번에는 깨웠다고 욕을 막 하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나 아빠한테 욕하는 거냐고 막 아침부터 기분 상해가지고 제가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 자녀 다루듯이 친근하게 베드로를 깨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순간 천사가 깨우면서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벗어진 거죠. 로마의 이 쇠사슬은요 장난 아닙니다. 로마의 이 쇠사슬은요 철제 무기로 세상을 제패한 제국입니다. 로마는. 그래서 로마의 이 죄수들을 묶는 중죄수를 묶는 쇠사슬은요 얼마나 견고한지 도끼로 몇 번을 내리쳐도 찍어도 안 끊어질 정도로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종이장 찢어지듯이 그 쇠사슬이 풀렸다는 것이죠. 가볍게 끊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두고 억압하고 쇠사슬을 채우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끊을 수 없고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종이짝처럼 찢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묶여있는 어둠의 쇠사슬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끊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병마이든 안타까운 상황이든 나를 막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쇠사슬처럼 말이죠. 도저히 끊을 수 없어요. 도끼를 찍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끊어주실 때는 종이창처럼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했던 이 병마의 사슬이든 어떤 상황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얼마나 보안이 철저했습니까? 2중 3중 장치였어요. 베드로 한 사람 양옆에 쇠사슬로 병사들과 같이 묶어놨다니까요. 그리고 앞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들어올 때는 마치 제 집 들듯이 종이 그 장난감 집처럼 그냥 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애들이 구구단 5단 외우고 5단까지 외웠던 애가 2단 외우고 있는 애한테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른 입장에서 보면 2단이나 5단이나 9단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수준에서 문제가 어렵냐 쉽냐라고 한 것이 하나님 수준에서는 다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면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한번 그 주님께 맡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 문제를 하나씩만 새벽기도 나오시든 중복 기도에 나오시든 아니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에 나오시든 한번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라고 은근히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문제를 이제 우리는 4번의 금요 집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금요일 저녁이라도 와서 한번 딱 놓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질병을 놓고 앞날을 놓고 한번 딱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께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그동안 머릿속으로, 내가 그동안 내 뛰어다녀도 안 됐던, 내가 그동안 하나님도 못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한번 맡기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이 철통 감옥을 베드로를 탈출시킨 성령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새벽에 올 수 있으면 오시고, 평일에 중보기도나 아니면 이번 금요 집회 4번을 딱 참석하면서 한번 작정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를 탈출시킨 주의 천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분하게, 베드로야 띠를 띄우고 신발도 신고 겉옷 좀 입어라.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야, 내일 죽는 사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오히려 잠을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잠을 깊이 쿨쿨 잘 잤는지 띠도 풀고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망가진 패션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보기에도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 띠도 띠고 신발도 신고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세우실 때 이처럼 격을 갖춰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지훈아 너 힘들었지? 잘 봐. 이제부터 내가 역사할 건데 너 이제 두실 지역에 옮기고 물질은 이렇게 채워줄 거고 앞으로 너는 이렇게 세울 거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쪽에 교회만 준다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면 하나하나 인테리어부터 다 해야 되는 비용들이 얼마나 머리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잘 봐. 내가 일할 때, 역사할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일할 거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옷 벗고 신발 벗고 있는 이런 베드로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혀서 데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는 추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아픈 부분,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까지, 어떤 부분까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까지 아시고 우리를 다 채워주시면서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내 팔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신 분이라면 내 필요를 아신 분이 띠를 띄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혀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걸어 나오게 하셨고, 나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가 저쪽 방향으로 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내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살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상하게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아직 잠에서 깨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비몽사몽인가?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갇혔을 때도 천사가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널널한 감옥이었고 지금은 철동보안 2중 3중 내 옆에 파수꾼이 같이 쇠사슬을 묶여있고 도저히 나갈 것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옷을 다 벗고 띠를 띄우고 신발 벗고 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면 우리도 기도 응답을 포기해버려요. 현실이 너무 힘들면 소망도 없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결론을 지어버려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좋아. 그렇지만 못하실 걸. 어때요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걸 이러면서 포기해버리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실 걸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못하실 걸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도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기도 응답 안 될 거라는 전제하에 기도를 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전제하에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상황이 힘들고 생활이 힘드니까 안 될 거라고 포기를 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자기도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도 다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못할 걸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끄집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시간 꽤 오래 걸렸죠. 25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면 초가의 답답한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 홍해, 여호수아, 요단강, 다윗, 광야 생활 쭉 보면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어. 그 상황으로 나를 자꾸만 내몬다는 거예요.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내가 영적으로 가장 부드러워지는 때예요.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돌 같은 그때가 무기력함이 있어야 그게 깨진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느껴졌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바로 그때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때라고요. 여러분 무기력한 때가 내가 무기력하지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면서 그래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 살려줄게. 바로 그때가 최적의 좋은 영적 상태를 보유하고 있던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기력하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을 번쩍 들며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 응답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중보기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버리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문제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멈추면 성령의 역사도 멈춥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